주여. 오늘서부터는 이 시간서부터는 본격적인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일합니다. 네. 이제 외형적인 성전과 이제 우리 영적인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을 만드신 것은, 주신 것은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하늘에 이 땅의 성전과 성막과 같은 그런 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그걸 우리가 핵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지금 성전이 지금 파괴돼서 없지만 그것이 이제 세워질 것이 제3성전인데, 그런 성전을 외형적으로 성전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늘이 내 속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애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만든 피조물 사람과 함께 살겠다. 이제 함께. 사실 인간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분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보통 우리하고는 거룩해서 우리가 그분 근처에 가면 그냥 타 없어지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에 어떤 신이 부처가 와서 함께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게. 이슬람 신이 함께 살겠다고 그래요? 그 세상에 그런 신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면서 그런 것을 이제 외형적으로도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성전 구약 시대에서부터 성막과 성전을 세우셨지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막과 성전이 이방인 사회에서 교회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전이죠. 성전인데 그 외형적인 성전도 눈에 보이잖아요. 전부 다 십자가 달린.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의 함축이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를, 그걸 갖다가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양을 보고 참고하라는 거예요. 참고하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세워졌을 때, 성전이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완전히 하나의 동시밀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거. 성경 속에서는.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제1 성막은 광야 시대에 만들어졌어. 광야 시대에 성막이라는 것이 만들었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들어, 내 하늘에서 보여준 모형과 형상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1성전이 만들어졌고,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그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지었다 뜯고 텐트를 지었다 뜯고 뜯었다 뜯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성막이야.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 가면 텐트 치고 있잖아. 그리고 텐트 또 갈 때는 뜯어가지고 가고, 이와 같이 똑같은 모습의 의미가 성막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런데 성막을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만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막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야. 성막에 아무나 손을 못 대. 일반 백성들은 성막에 손을 댔다가 죽어. 정말 성막에는 보면은 기둥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포장도 있고 별의별 걸 다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레위인만 손댈 수 있도록, 레위인만 그것을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특권을 주신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레위인 속에서도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레위인 속에서도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자손들, 그 자녀들을 전부 다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 안에 제사장 가문이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은 이것이 요렇게 구약 시대에 지금 그런 것을 한마디로 누가 레위인이 나 레위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한마디로 선포야. 결정하시면. 그러니까 레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은 레위인으로 삼으신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형이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형이야. 근데 이제 그 레위인이라고 뭐 아론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처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어디서부터냐면은 레위 지파가 있어. 레위라는 아들이 있어. 세 번째 아들이 레위야. 이스라엘. 르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유다야.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야. 그래서 그 세 번째 아들을 레위인데 그 레위 지파 속에서 야곱 시대에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어. 아셨어요? 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고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뭐냐면 그걸 장자 지파라고 해서 레위인을 장자 지파라고 세운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이 이제 이렇게 피를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가 있었죠. 모든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사망의 세력이 장자를 죽이는 사망의 세력이 넘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아났는데 그 이제 죽은 장자들을 대신하는 것이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사실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이방인의 장자들이나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도 죽잖아. 이방인의 장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나 전부 다 죽었어야 되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생명을 얻었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삼은 거예요. 레위 지파로. 그러니까 죽었어야 될 장자들을 대신한 것이 레위 지파야. 그러니까 레위는 뭘 얘기를 하냐면 장자를 대신하면서 죽었어야 될 장자들이 한마디로 살아난 거야. 그걸 레위인이라. 그 의미는 영적으로 뭐냐면 장자들은 결과적으로 장자들이야. 그들이 장자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다 장자들을 다른 백성들의 장자들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을 대신하는 게 레위인이야. 대신하는 게. 예. 만약에 이 중에서 이게 다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라면 이 중에서 이제 레위인이 있어. 레위 지파가 있어. 레위 지파가 있는데 다 이제 르벤 지파나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나 뭐 다른 지파들이야 다. 다른 지파에도 장자가 있어 없어? 다 있죠. 그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 피가 이제 문설주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야. 그 죽어야 될 사람들이 레위 12지파에 레위 지파를 빼놓고 12지파 11지파죠. 11지파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야 될 걸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 그 살아난 것의 숫자가 바로 레위인이야. 레위. 그러니까 레위인은 결국은 뭘 얘기를 하냐면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장자들. 죽었어야 될 장자들을 대신하는 것이 레위인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레위인이 모든 죽을 장자들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레위인이 오늘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죽었어야 될 장자들을 대신하는 그 레위인이 오늘날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레위인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이거 비유적으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보면서 성전의 기물을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구약 시대의 레위인이 그 일을 했듯이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을 교회 목사서부터 전도사서부터 강도사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만지고 진행하고 갔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날은 이제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런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비유적으로. 네. 그런데 그러니까 레위인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과 전도사, 강도사는 한마디로 세상 장자들을 세상에 죽었어야 될 장자들을 대신하는 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그들이 장자라는 소리야. 장자. 이해되세요? 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이 저 바깥에 있는 죽었어야 될 저자들을 대신한 장자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데 그 이해를 잘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약 시대로 비교하면 장자들을 대신한 자들이다. 장자들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자들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장자들만 뭘 할 수 있냐면 장자들만 교회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장자가 아닌 사람은 성막의 근처에 가면 안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기물을 만졌다 그러면 죽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물을 못 만져. 그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만져도 상관없잖아. 네. 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외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는 하여튼 죽었어. 저절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물을 만지면 그냥 죽어. 그냥 죽음이 임해.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야. 진노가.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이나 장막 근처에는 이렇게 그 장막하고 항상 떨어져서 있지.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구약 시대의 모습이야. 그래서 오늘날도 바로 그렇게 비유가 된다는 거. 하나님은 장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일을 오늘날도 교회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 바깥에 있는 죽었어야 될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장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장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장자들만 하나님의 사역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들 속에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듯이 장자들 속에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듯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이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이야. 근데 목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한마디로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야. 목사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강도사나 전도사는 레위인의 저걸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서 이제 오늘날의 교회는 장로들까지 레위인에서 포함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장로들까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장로들까지 레위인의 사역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폭넓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한마디로 장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근데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는 어떻게 해? 말씀. 교회 일에 전무하는 사람이거든.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일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만 모든 100% 열심을 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레위인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래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것으로 삼은 것, 장자들을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거야. 백성을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내 것이라 그렇게 품질 않아. 근데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따로 없어.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레위에게는 땅을 주질 않아. 기업을 주질 않아. 그거 아시죠? 네.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땅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질 않아. 네. 레위인에게 기업은 누구야? 하나님이 기업이야. 그거는 모든 레위인의 삶은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거야. 그게 레위인이야. 그게 그 안에 이제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끔 돼 있는 게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을 주는 거야. 육신에 먹고 살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기업이고 하나님의 그런 자들을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내 소유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만약에 목사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만이 기업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 관계가 그런 관계잖아. 그런데 목사가 만약에 목회 일을 하면서 딴 일을 한다. 만약에 그로서리를 한다. 거기서 장사를 한다. 식당을 한다.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러잖아. 레위인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아니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는 거의 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변질된 거죠. 진짜 목회자는 그래서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야. 충성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다 변질이 됐기 때문에 뭐 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 그래서 그만은 폭이 광범위하게 폭이 넓어진 거죠. 이해관계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진정한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게 돼 있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 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거기에 보면은 속죄제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셔. 화목제의 양식을 주셔. 그리고 위임제의 양식을 주셔. 그래서 오른팔과 넓적다리, 든 가슴과 오른팔과 넓적다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짐승을 레위인의 양식으로 줘서 제사장의 양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것은 정해져 있어. 12떡상에 12떡이 올라와 있어. 떡상에 성소에 보면 떡상에 떡이 있죠. 그건 제사장만 먹는 거야. 제사장은 먹는 제사장의 양식이야. 그게 일주일마다 떡을 올리거든. 기름진 떡을 올리거든. 김이 나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을 올리는데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뿐이야. 아, 내릴 때마다 이제 바꿔서. 그래서 제사장만 그걸 먹어.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한 거야. 말씀의 떡이라. 근데 다윗은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제 먹었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네. 그 놉 땅에 갔을 때 그 놉의 제사장에 주는 그 아비멜렉 이 주는 그것을 떡을 갖다가 줄 게 없으니까 그 제사 드렸던 12떡성이를 갖다가 다윗에게 줘. 다윗이 그걸 먹고도 살아.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야. 그렇죠. 육신의 왕일 뿐이야.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그는 기름 예수 부음. 그리스도를 레위인. 대신하는 자이기 네, 때문에 네. 얼마든지 성소에 있는 안에 것을 먹을 들어갈 수가 수 있는 있어. 자야. 맞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규율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규율이.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나 교회
임직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주는 걸 가지고. 그게 본질이야. 근데 왜 네.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다는 것은 그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지. 나는 만약에 한 달에 10,000원이면 10,000원 가지고 내가 그걸 생활을 하는 거야. 얼굴 안 나와.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많은 돈을 쓰니까 너무 부족하다. 렌트비도 내.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필요한 것만큼 주는 거죠. 넉넉하게 푸짐하게 뭐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건 다르죠. 사단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줘서 그 넉넉한 것에 아주 그냥 세뇌가 되게 하고 그 속에서 살게끔 만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고 필요한 것만 줘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굶기시진 않죠.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이라는 것이 제사장의 길과 레위인의 길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원치 않는 길이면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 주의 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부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와서 내 일을 하고 또 있다. 그 두 짭을 갖다가 지금 병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주의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같았으면 그는 내리쳐서 죽었어.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이 하나님만이 기업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잡고 세상에 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일과는 철저하게 구별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의 종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제일 성전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죠.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것이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제 망해요. 성전이 솔로몬 그래 화려한 성전이 금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금으로 지은 성전이 왜 무너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했죠. 시작할 때. 금성전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진 성전이 왜 하나님은 그걸 돌 위에 돌아나서 무너뜨릴까?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고 다듬은 돌이라서. 그렇죠. 다듬은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돌로다가 금으로. 만들고 백향목 나무로다가 지금 만들었죠. 시집나무. 잣나무, 백향목 나무 그래 완전히 그냥 기가 막힌 나무로다가 럭셔리한. 재료를 삼아 만들어요. 거기를 성전을 만들어야 될 제목은 시띠나무지요. 맞아요. 아카시아 나무죠. 조각. 시띠나무로 해서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제목으로 써야 되죠. 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세상에서 백향목. 최고의 나무, 백향목 나무, 잣나무, 꽃장 쭉쭉 뻗은 네.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로다가 그걸 비워가지고서 그걸 제목으로 해서 나무 제목을 삼았고 거기다가 온갖 좋은 세상에 좋은 돌을 갖다가 다 깎아서 그걸 갖다가 성전을 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그 속에 성전 속에 한마디로 같이 할 수 없는 네. 거기다가 그 성전을 만든 주인공들이 시람 왕의 시람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두로 왕 시람. 두로 왕은 뭘 가리켜?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 왕,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두로 왕은 사단을 가리켜. 근데 사단을 가리키는 두로 왕의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짓는데 세상 사람들 사단을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아무 무관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짓고 깎고 무늬를 새기고 뭔가 파고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 철학, 이론이 다 지식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부정한 건물이 되는 거죠. 부정한 건물. 부정한 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졌지만 한마디로 사단을 대표하는 사단의 그 한마디로 부하들이 와서 지었기 때문에 두로 왕의 부하들이 와서 시람이라는 자가 지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하면은
이걸 성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금성전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성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전을 짓잖아. 네.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져야 되잖아.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내 안에 성전의 제목을 어떻게 졌느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다가 말씀의 돌로다가 이걸 져야 되는데 이걸 깎아서 변칙적으로 좋은 것으로 신학적인 것으로 아마 세상에서 좋은 이론과 철학과 또는 좋은 양심과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을 포장해서 딱 깎아가지고서 여기다 갖다 성전을 짓는데 사용했다면 재료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온전하게 보이냐. 우리 마음의 성전을 그러니까 그런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솔로몬 성전이 잘못 지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무슨 재료로다가 짓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의 성전은 말씀의 성전을 지어줘야 되거든. 말씀에. 아멘. 말씀이 돌이 돼서 제목이 돼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져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벽돌로다가 네모 반듯하게 깎고 그걸 가서 다스려서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조제를 해서 그걸 갖다 벽돌로 싼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어? 말씀을 인위적으로 깎는 거잖아. 말씀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깎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잘못된 성전이 지어지면 솔로몬 성전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거야.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성전에 지어져야 될 모습인 거죠.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무너진 것이고 그래서 제1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땅에 정말로 세워진 건축물로는 제1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야. 근데 제1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바벨론 포로 70년을 갔다 온 이후에 다 무너졌어. 이거 솔로몬 성전의 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뭐 기물도 다 빼갖고 그래서 성전이 한마디로 폐허가 됐다시피 하고 폐허가. 이해되시죠? 네. 그 폐허된 성전을 고친 거야.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폐허가 된 그런 성전을 고치라고 보낸 거야. 어? 그런 성전을 고치라고 보내서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학계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선지자가 그때 시대에 성전에 와서 바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걸 재건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이것도 부서지고 저것도 부서지고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막 한마디로 남의 집까지 폐허가 된 그런 집이죠. 폐허. 그런 집을 한마디로 고치라고 해서 보낸 것이 AD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전체 인구가 총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4만 몇천 명이 다 돌아와 함께. 그래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이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것이 이것이 BC 445년 이후야. 445년 이후. 그러니까 뭐 연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스룹바벨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부서진 성전을 다시 재건시킨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인가요?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벽도 그렇고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문도 만들고 새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전부 다 고쳤는데 이 성전을 헤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몇십 년 전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 그 예루살렘과 나사렛과 이쪽을 다스리는 왕이 돼. 네.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네. 로마 황제가 헤롯을 거기 이제 왕으로 세워. 네. 분권 왕이래. 지역 왕이죠. 지역 왕. 왕으로 세워서 그 헤롯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헤롯이 원래가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지죠. 에서의 자손이야. 그래서 에돔 족속이야.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 에돔이라고 그래. 그 에돔 사람이 에돔 사람.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자손이 아니잖아. 형 에서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이 아니잖아. 근데 이스라엘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건 에서의 자손인데 저가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하는 거야. 아름답게 꾸미는 거야. 그걸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롯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 그 말이 나와 안 나와. 헤롯 성전을 40년간 지었는데 예수는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는 그걸 핑계 삼잖아. 그걸 문제로 삼잖아. 헤롯은 40년간 이것을 지었는데 너는 3일 만에 이걸 지다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죽었다 부활하는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얘기를 한 건데 영적인 얘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바로 제2성전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서부터 헤롯 성전까지가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하고 한마디로 아름답게 꾸민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환심을 사게끔 한 성전이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진 게 아니라 있는 성전을 한마디로 좋게 만든 거지. 더 좋게 아름답게 보이게. 리모델한 거. 리모델링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만든 것이 헤롯 성전. 근데 그것이 다 제2성전이야. 두 번째 솔로몬 성전 이후로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은 다 제 두 번째 성전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제3성전은 마지막 종말에 주님 재림 직전에 세워질 성전이 제3성전이야. 제3성전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지금 평화협정을 쿠시너가 다니는 거야. 그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 있죠? 쿠시너가 지금 중동 지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협정을 통해서 모든 이슬람 세계하고 그것이 이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위한 성전인 거예요. 제3성전은. 그 성전을 지금 이제 계획하고 꾸미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고 지금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을 위해서 제3성전 그 성전 안에 주님이 들어가서 왕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제3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이가 메시아다 라고 해서 평화의 왕 메시아를 그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를 그쪽 그 성전에 제3성전에다 세워서 앉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서 2000년 전에 예수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를 안 믿고 그걸 대신해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놓고 있는 그 얼마나 그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노였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행위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들이 진노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지막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무자비한 진노가 퍼부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진노 그것을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무기또 전쟁이라고 해요. 무기또.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게 무기또예요. 그 이스라엘로 갈멜산에서 쭉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땅에 보면 평야지대가 있어. 거기가 무기또야. 옛날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야. 무기또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수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런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백성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한번 대적하는 자들로 지금까지 역사하고 일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그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스라엘은 진노 속에서 결과적으로 소수만 남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남는 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남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돌아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정을 하고 예수님 메시아니까. 앞에 돌아온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해진 이제 남은 자. 처해진 운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는 자만 구원을 받아. 남는 자만. 이방인들은 오늘 교회 속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긴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긴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긴 자 뭐를 이겨? 뭐를 이긴 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먼저 나를 이겨야 돼. 육신의 세력을 이겨야 돼. 나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해. 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세상이 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렇죠. 세상을 알아야지만, 세상을 봐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음.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요? 음.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저 사단 마귀가 일하는 세계를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계.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한다,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적을 알아야지 내가 준비가 되는 거야. 아멘. 적을 모르면 내가 적 속에 들어가도 뭔지 몰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그래서 나를 이기고 사단 마귀 권세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겨야만 이긴 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는 자만 구원을 받고 우리 이방인은 이긴 자가 구원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김밥. 또 푸지 마.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제3성전은 종말 시대에 세워질 성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조만간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다 준비가 끝났어요. 네. 100% 준비가 끝나서 이제 이것을 시작하면 이제 그러니까 호루라기만 불어지면은 금방 여기서 6개월 정도만 되면 다 건물이 다 완성되게끔 준비가 다돼 있어서. 다 이미 준비가 돼 있어. 그 노란 그 옆에 성전에 지어져요. 그 옆.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고증이 끝났어. 지금 이거 저기 바위 성전이 있거든요. 네. 이슬람 성전. 네. 둥그런 거 예, 예, 금빛으로 예. 그게 바위 성전이야. 그 그 바위 성전을 옛날에는 바위 성전을 부수고 거기다가 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싸웠지.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이슬람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여야 돼. 맞아요.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 바위 성전에서 뭐냐면 저 이슬람 알라가 거기서 승천했다는 곳이야. 승천. 거기 메카. 알라도 승천했대. 지들은. 응. 그래서 바위 성전 거기서 승천하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드리면 이제 이슬람과 대대적인 싸움을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고증을 하고 보니까 다윗 성전에서 다윗 집이 있어서 다윗 성전. 네. 다윗 시대에 다윗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 네. 다윗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형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가르친 거거든. 맞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다윗이 다 받았어. 네. 근데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서 줬대. 그림을 그려서까지 자세히 가르쳐 줬대. 기물서부터 모든 것을 다 자세히.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것을 솔로몬한테 그렇게 전수한 거야. 전수한 것을 솔로몬은 그것을 그대로 한 거지. 세상의 건물로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고증을 한 거 보니까 다윗 성서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올라갈 때 그 길이 바로 지금 있는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 바로 위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고증학자들이. 좀 차이가 있네.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를 부시지 않아도 그 위에서 그 옆에서 그 위에 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고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 위에 땅인데 굳이 그걸 부수지 않아도 그 위에 공터에다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제 이스라엘 정부와 랍비들의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지금 고증을 통한 학자들을 통한 이런 이제 그게 이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들하고 나라들하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정부, 이슬람 세력 그 나라들하고 평화 협정만 맺어지면 여기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서로 그럼 성전을 같이 진짜. 너희 성전 옆에 있고 우리 성전 옆에 있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지을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장소까지도 다 돼 있어. 그런데 이제 평화 협정이 그 주변 나라들하고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그걸 아브라함 아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그걸 지금 쿠시너가 그걸 계속해서 다른 이슬람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걸 협정을 맺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사우디나 바레인이나 이런 또 이집트나 이런 몇몇 나라들은 이미 다
사인을 다 했어. 사인을 했고 지독한 나라가 이제 터키하고 그 레바논 이런 나라들 또 이라크 이런 이제 이슬람 아주 이란 종주국들 있잖아. 그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사인 안 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사인이 되면은 거기다 이제 금방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짓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송아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붉은 암송아지야. 준비됐다는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는데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가 근데 붉은 암송아지라는 게 없어. 우리가 송아지를 보면은 송아지 색깔이 어때요? 누런색이죠. 누렇죠. 누런데도 노란색이면서도 붉은색을 띠죠. 근데 이거는 완전 빨간 색깔의 털을 가지고 있는 송아지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미국에서 5마리가 만들어져서 미국 텍사스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있어. 지난 2024년 작년에는 붉은 암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이번 붉은 암송아지를 이번에 시연을 했어. 시험도 했어. 근데 붉은 암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그래서 젤을 만드는 거야. 젤을 전부 다 태워가지고서 젤을 만들어서 그 젤을 바로 물에다 써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물. 인류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전부 다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한마디 더러운 하나님을 볼 때 더러운 인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 성전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 그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지만 그게 정결한 자가 돼서 거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누구든 간에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림 받지 못하면 못 올라가.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모든 것을 이미 2024 작년도에 2024년도 2025년도에 이미 시연을 했어. 예루살렘에서. 그걸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촬영을 해서 다 보여줬어. 그래서 그걸 잡는 법, 태우는 법, 재를 만드는 법 이걸 전부 다 해야지 나중에 진짜 제사할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직접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 근데 테스트를 한 거야 전부 다.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나이가 3살이 넘어가면 안 돼. 3살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빨리. 4살이 넘어가면 못 써. 어른소가 되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3살 이하만 송아지야. 그래서 3살 넘으면 못 써. 그러니까 이제 3살 아래까지 소들만 앞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아마 그 시연에 한 그 송아지는 아마 나이가 넘었거나 또는 털 중에 붉은 암송아지 털이 그 중에 하나라도 까만 색깔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별다른 다른 색깔이 흰 색깔이 나온다든지 머리에 흰머리 나오듯이 흰 색깔이 나오다든지 흠도 좀 어떤 것 하나라도 다른 색깔이 나오면 그건 부정한 동물이 돼버려. 부정한 동물이 돼서 그건 사용을 못해. 그러니까 붉은 송아지 2마리가 저기를 해야 되겠니? 암사하고 수사고 2마리가 새끼를 낳으려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붉은 소끼리 교배를 통해서 그걸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100% 붉은 암송아지가 돼야 되지.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색깔이 어떤 거 잘못된 색깔이 있는가 하고서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현미경으로 찾아봐. 그 중에 한 색깔이라도 하나라도 다른 색깔이 있으면 그건 부정해서 탈락이야. 탈락. 제물에서 탈락이 돼버려. 이런 것이 이미 예루살렘에 다 랍비들에서는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 100% 준비되어 있어. 성전을 지을 사람.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들이 적그리스도도 이미 아마 그들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이진 않죠.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근데 적그리스도는 뭐야? 앞으로 평화의 왕으로 와. 세상을 평화시키는 왕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막 치고받고 하는 게 많잖아요. 질병의 세상,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뭐 기근, 흉년, 뭐 지진, 화산 뭐 해서 뭐 쓰나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잖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당하고 있고 죽고 있고 테러리스트도 있고
그 지역 부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있거든. 음. 이런 세상에 각 곳에 엄청나게 지금 한마디로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전부 다 잠재울 수 있는 한 사람의 왕이 나오는 거야.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적그리스도. 그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4장에 그러는 거야. 디모데 전서 4장에 평화롭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할 그때에 평화의 왕으로, 안전의 왕으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해서 바로 이 땅을,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안전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세상이 축해 세울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가 환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적그리스도는 환영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세상을 저렇게 다스릴 수 있겠다. 예수님은 저 사람 저렇게 통해서 아유, 우리가 그렇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랍비들은 지금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금 불안한 세상이 계속 뭐 바이러스 통해서도 그렇고 온 세상이 지금 불안이잖아.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지금 불안한 세상 속에 있잖아.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니파 바이러스도 지금 중동에서 지금 저 발생해서 방글라데시로 해서 인도로부터 해서 지금 중국으로 해서 니파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가고 있거든. 엄청나다. 심형률, 사망률 75%인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가고 있잖아. 이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평화로서 그걸 잡는다고 할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소말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서 명문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세워졌을 때 세상이 그 사람을 인정 안 하겠냐고.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잘된 사람들은, 잘 나가는 돈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야, 마국간에서 배움도 없고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그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냐,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집안의 가문의 학문의 돈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세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조만간에, 내가 볼 때는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지금 2026년이잖아. 내년서부터, 올해 말서부터나 아마 내년서부터 아마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성전이. 그럼 그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는 사인이야, 그게. 맞아요. 제3성전은 마지막 성전이거든. 마지막 성전이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야, 증거. 그런데도 지금 그런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지,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거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증거를 안 하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이 오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것들만 평상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이 복반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이런 것이 핵심인 세상이 지금 잘못된 교회의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종말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마지막 시대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한테 완전히 매수되고 세뇌되고 사단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준비시켜야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3성전이 곧 종말에 우리에게 나타날 성전인데 이것이 곧 준비되고 있다는 것. 지금 모든 방향에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도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성막으로부터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아직까지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제3성전까지 지어지는 것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성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바로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시대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제3성전처럼 지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잘못된 왕이 우리 안에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정상적인 성전으로, 정말 시띠나무로 조각목으로 해서 정말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해서 쌓여진 그런 성전, 말씀의 성전으로 쌓여져서
쌓여진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다가 와서 계실 때 이런 성전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알아야만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거야. 주의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모를 때 내 안에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계시록을 모르는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계시록 시대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 속에 어떤 성전이 만들어지겠어? 내 속에. 계시록을 알아야지 준비된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위기의식 있어야지.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여러분 저 출애굽기 16장에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5일 동안은 뭐라 그래? 한 호멜의 양식을 먹잖아. 만나를. 그렇죠? 6일째는 뭐라 해요? 갑절의 양식을 먹으라 그러잖아. 갑절의 양식을. 그래 안 그래요? 6일째는 갑절의 양식을 먹으라. 지금 6일째야. 마지막 종말. 7일째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시간이 7일 안식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6일째가 지금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시간적으로 보면 6일째야. 6일째. 하나님의 창조의 6일째. 그 6일째는 어떻게 돼? 갑절의 양식을 먹으라 그래. 돼요. 근데 갑절의 양식이 뭐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먹지만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플러스 됐을 때 갑절이 되는 거야. 종말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갑절이 될 수가 없어. 거기서 그래서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절의 양식을 먹으라고 했을까?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제와 종과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인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넌 뭘 나한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구해? 갑절의 영역을 구하나이다. 갑절의 영역을 구하잖아.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그러잖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구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것은 엘리사는 마지막 시대에 종들이 가지고 될 영감이 바로 엘리사의 영감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초대교회 때 왔잖아요. 예수님이 초림 때 엘리야가 왔잖아요. 누구 속에? 엘리야. 세례 요한 속에 왔지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거든요. 엘리야의 심령. 근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겉은 세례 요한이라도 속의 마음과 심령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는 엘리야가 예수님의 초림 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는 선포를 했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옥의 자식들아 너희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엘리야가 선포를 하잖아.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초대교회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면서 초림을 기다리면서 6개월 먼저 나와서 바로 그런 선포를 하듯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엘리사라는 제자가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하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랬듯이 주의 재림 때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소유한 엘리사가 와서 주의 재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를 보내는 이유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보내고 엘리야를 종말의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말을 전하는 종들은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엘리사의 영감을 갖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감을. 그래서 엘리사의 영감을 갖는 사람들은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 엘리사보다도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갖는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 거예요. 괜히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 선지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직접 명령해서 너가 엘리야야 너 가서 네 제자로다가 엘리사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세운 사람이 없다니까. 유일하게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만 하나님의 명령 호렙산에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명령을 받아서 너는 가서 바로 아벨 무올라의 아들 바로 아벨 무올라의 아들 엘리사를
택해서 그를 갖다가 바로 내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열왕기하 17장 17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벨 모올라 엘리사는 뭐 했어요? 말을 12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네. 밭을 갈고 있었죠.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12결의째 있더라 그러잖아요. 12결의째. 12결의를 붙잡고 마지막 때 12결의를 붙잡고 그게 마지막 시대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에서 12번째 소를 갖다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종말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종으로서 엘리사를 세우신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마지막 시대 종으로서. 아멘.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초림 때도 주님이 오실 때도 6개월 먼저 엘리야를 먼저 보내요. 그렇죠? 스가랴 아들 스가랴 아버지가 스가랴잖아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갖다가 미리 선포하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요단강에서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 관계가 형성이 되죠. 네. 그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세상의 대표인 제사장인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한테 안수함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에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죄를 떠넘기듯이 그렇죠. 네. 레위기 때 속죄제 드릴 때 제사장이 안수해서 죄를 떠넘기죠. 그래서 죄를 떠넘기듯이 반드시 죄는 제사장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네. 예수님에게 죄를 떠넘겨서 예수님은 사역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 이 등에다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이렇게 세례받고 난 이후에 걸어오시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이미 진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경 말씀 속에서 복음서 속에서 뭐 소경도 치료하고 중풍병도 치료하고 안진병이 치료하고 뭐 오른손 마른 자 모든 중풍병자 모든 병자들을 치료할 때 이미 그 병자들의 죄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봤을 땐 죄로 보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죄들을 다 내가 지고 있거든요. 그 죄를 지고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붙들려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돌멩이 들고 그걸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죄 없는 자가 치라니까 본인 스스로 다 죄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왜? 그 가늠하다 잡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 가늠죄가 있어 없어 그 여자? 있었지요. 근데 그 죄가 누구한테 있어? 이미 예수님의 등허리에 실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죄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환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영접하는 즉시 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환자가 병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환자들은 복음서에서 모든 예수님의 치료하는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면 영접한 거예요. 네. 영접한 사람은 그 죄가 순간 그 죄가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떠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날도 바깥에서 있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들 죄도 다 주님을 볼 때 주님 안에는 씻겨진 거야. 근데 저들이 왜 죽어? 안 믿었어. 영접지 않아서. 영접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 그 죄로 자기들의 죄로 그들의 죄로 스스로 자기 죄로 죽느니라. 자기 죄로 죽는다고 그래. 자기 죄로.
그 자기 죄가 사실 예수님한테 다 넘어간 죄거든. 그래서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없어지는 죄거든. 그런데 자기 죄로 예수님을 영접 안 할 때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가 자기들이 죄를 계속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쌓아서.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있고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야.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죄가 없는 거야. 그 죄가 우리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야. 예. 사실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머리서부터 손끝까지 완전히 100% 그렇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속에 발라진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죄인, 우리 육신을 보면 죄인이에요. 육신 자체를 보면 죄인인데 우리 안에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보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은혜고 특징인 거예요. 바로 축복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비과학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내 죄를 내가 씻어야지 무슨 다른 사람이 예수가 씻어주냐 대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인식이 사회적인 사단이 가르쳐준 교육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식의 교육을 받아왔어. 그렇죠? 교육의 그런 내용이 그런 교육이야 전부 다. 네가 잘못하면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 생각을 잘해서 모든 것을 해라. 이렇게 시작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근데 우리는 시작이나 끝이나 모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돼. 우리는 사사건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사사건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사건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인간이 우리가 인간이야.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부족한 그런 인간인데, 그것을 갖다가 네 스스로 잘해서 깨끗하게 살아라.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죄를 져. 근데 그들이 짓는 죄는 보이지 않는 죄야. 남들이 모르는 죄. 속에서 숨어서 짓는 죄들이야. 그러면서 죄 안 짓는 척은 다 하고 있는 거야.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전부 다 지금 고위직들이 앉아 있어요. 맞아요. 네? 합법적으로 죄를 져요. 앱스틴으로 해서 다 나타나잖아. 지금. 그래, 앱스틴 거기 가서 다 못된 짓 한 인간들이 그 어린아이들 소녀들 갖다 데려놓고 간음하고 이런 지들이 다 했어. 돈 많은 자들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걸 다 그 짓을 했으면서도 안 한 척 입 닫고 다 도망가고 죽이고 심지어 걔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사실은 세상에서 무식한 자들은 죄가 드러나 버려요. 그대로 나타나요. 맞아요. 말도 막 하지만은 모든 것이 육신 속에서 그냥 표현이 되기 때문에 드러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도,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근데 저는 교묘하게 다 속에다 꾹꾹 담아놓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재명이 똑같죠. 맞아요. 숨겨놓고. 현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았어? 김현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김현지 애새끼 낳아놓고 그렇게 숨겨놓고 싱가포르다 보니까 돈 벌어놓고 그 중국에 가서 결혼식 해놓고 몰래 해놓고 아는 그런 척, 거룩한 척, 자기는 뭐 요렇게 척척하고 사는 인생들.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그게 지금 오늘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사는 모습이야. 가증스러운 모습. 그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다 저들 멸망받을 자들이야. 아이고, 나 지옥행.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어떤 성전이 지금 지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우리 안에 성전이 바로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폭풍이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 모래 위에다 짓는 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집을, 영적인 집을 반드시 여러분 그만 좀 움직이세요. 왜 나도 신경 쓰여서 설교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쳐다보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이거 꺼요, 꺼.